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저희들 예배 시작 전에 한 1, 2분 동안 저희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 거룩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분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치유받을 자에게는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받지 못하는 주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높이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즐거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뛰어놀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항상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된 후에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영광 돌림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앉지 말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아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는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는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루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조금같이 당연히 하늘에서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응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마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이루어지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그와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를 덮어서 내만을 하느니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예, 저희들 대표해서 강진수 안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셨다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주 안에 있고 저희의 생사 화복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를 인도하시어 복되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전도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불의한 일에 동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사업이 원창되고 자녀의 자녀들은 학업이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향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고양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재단을 통하여 고양리와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인근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고양이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 더욱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고양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3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국민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강력한 태풍 흰남노로부터 인명피해와 도로가 끊기고 집과 건물이 파괴되고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매몰되어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전쟁터와도 같이 폐허로 변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추석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시름에 젖어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풍이 지나간 논과 밭에 추수를 앞둔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한 채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눈물 어린 기도로 간과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바로 알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펼쳐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북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태아와 타협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핵을 만지작거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옵시고 국민들은 안보에 불안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정책이 속히 마련되어 통일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남북 간 북미 간에 이어지는 평화의 대화가 통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으로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도시가 폐허로 변하여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사오니 주님이 전쟁을 멈춰주시고 도시 재건에 힘쓰게 하옵소서.
포화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을 향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김정민 권사님을 비롯하여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흘리는 기도로 병마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만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버시 강신수 안사님 나오셔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많이 썼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굴러다니는 연탄재도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연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가라는 그 대목이 생각나서 오늘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과 행복감들을 누린 후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추석 잘 지내셨죠? 추석 아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마 기쁨의 시간들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또 먼 거리까지 또 이렇게 한번 이번에 많은 시간 걸려서 또 출타했다가 또 밤늦게 또 새벽 늦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또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주님께 주신 축복의 시간을 박수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이번 보름달이 100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으로 가장 이렇게 바로 선 때가 10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100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번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보름달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상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신난로로 인해서 또 피해받으신 부산이나 포항 쪽에 있는 분들 또 정말 침수해서 안타까운 심정들도 있지만 또 그나마 지금 전쟁 온 세계가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경제 전쟁 속에 보면 가고 있는데 힘든 시간들을 계속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석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가족 간에 모여서 잠시 동안이지만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 송편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서 송편은 제가 자료사진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사진은 바로 아시겠죠? 네, 다래죠, 다래. 이거 우리 장동남 주사님과 김교 권사님 제일 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래를 따서 이렇게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리고 계셔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추억은 지금처럼 도로가 아니고 비포장 산길이잖아요. 산길이기 때문에 산길 가다 보면 다래 넝쿨이 있으면 그냥 다래 넝쿨 잠깐이라도 가다가 다래 따서 먹으면 먼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그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위안이. 오늘은 뭐 다래는 아니지만 처형이 저기 추석이라고 이렇게 방문하면서 또 이렇게 다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래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키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래는 맛을 못 보시지만 예, 산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키위 맛을 아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다들 너무나도 어렵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여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 세상이 어렵게 흘러가는 시기에 그럼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 선자들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사야 25장 1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먼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본 자세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나라 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열강의 어떤 다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펠레라고 하는데 비범하다, 구별되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은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로 비범하다, 특별하다, 구별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뜻이 깊으신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함으로 하신다는 거죠. 어떤 우리의 생각에 급격하게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고 그 전쟁의 갈등 속에 휘말려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쟁 때문에 파병 나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정말 애꿎은 군인들만 희생양이 되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군주들,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들, 또 뭔가 통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위에 있는 것을 튼튼하게 해서 지키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 지켜보시고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고 그것이 화려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냥 돌 무더기로 만드신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만든다.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때 그 뜻대로 함성 지도자의 뜻대로 따라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성을 다 무너뜨린, 지금까지도 그 성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외인의 궁성은 보면 대제국이죠. 견고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그 우리 예전에 남아프리카나 중남미 시대도 보면 다 그냥 원주민들을 다 포로 삼았잖아요. 노예 삼았잖아요. 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그 당시에 해상의 어떤 영국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나라들이 그냥 침략한 거지. 자신들의 나라는 대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리 그들이 뭐 넓은 나라 인도에까지 차지했지만 결국은 다 지금은 나라를 돌려주고 자신들의 나라는 작은 유럽의 어떤 변방 같은 나라로 변해버렸죠. 지금 바로 보면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 크지 않잖아요. 나라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를 호령했다는 겁니다. 다 탄압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영원토록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은 포악한 자들이 기세를 떨치고 자신들의 어떤 무기라든가 군사 강국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건설되지 못하게. 이것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지만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럴 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라, 그 나라가 진정한 강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지나간 시대에 수천 년 전에 몇만 년부터 있어왔던 그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졌지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대기하지만 그 두려움은 주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좀 침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전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전쟁은 가려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이번에 우리는 폭풍을 맞이하면서 각 소서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들 지역은 20년 전에 매미루사를 통해서 파괴되었던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것을 대비하는 일들을 다 새롭게 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곳은 더 높게 다리를 더 튼튼하게 건너가겠고, 도로가 끊어진 지역은 그 매미루사 때를 대비해서 더 높게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도로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년 전에 오는 정도의 비가 온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부산이나 포항 쪽은 어떤가요? 그냥 이렇게 대비해놨던 것이 그냥 파괴되고 도로가 파괴되고,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포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 군사 강국으로서 모든 나라를 침범하고 침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 폭풍과 같이 그런 기세가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저희들이 매미루사를 겪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 침수된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의 옷가지를 가져 나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계곡에 가서 물을 빨래해서 뭐 세탁기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정선에 있을 때인데, 다 성도들이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다 수거하고 새롭게 하고 버려질 건 다 나오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침수되었던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지금 전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어떤 읍으로 변모했죠.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나서 새롭게 모든 것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또 거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의 합심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중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다고 해도 그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의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그들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모든 것을 다 자신들의 힘으로 다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란을 다 그치게 해주신다.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그 당시에는 가장 융성했던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내려오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을 찾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유튜브 선교사님도 그 내용들을 소돔과 발굴한 현장들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올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던 그 자리에 불탄 흔적들이 그대로 다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쌓이고 있지만 파헤쳐 보니까 그 불탄 흔적들이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대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아무 쓸데없는 곳이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소란을 그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노래를. 지금은 거대한 강국 자신의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방탕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이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고 다 침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그 홍수로 인해서 그 거대한 나라가 그냥 다 나눠지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권력과 힘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권력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은 가운데 내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러시아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다시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회복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러시아 군인들이 사령관들이 잡히고 도망가고 군복을 벗고 도망가고 이러다 붙잡힌 광경들.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자의 노래는 뭐냐면 거칠고 두려운 존재, 곧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부르는 교만에 찬 승리의 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죽은 가운데 내몰면서. 그래서 이 노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곧 멈춰질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화를 캐내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리개라는 뜻은 뭐냐면 이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이게 된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가리개. 그냥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어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심령의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예요. 무지한 자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자신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시대에 이것이 벗겨지고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에 가려막 막혀있던 어둠의 시간들, 영적인 무지의 시간들을 다 주님께서 제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제하면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망이 가장 무서운 두려움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약하게 합니다. 나라고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사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면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수치를 얼마나 당하고 있냐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에는 그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겠다. 온 천하에서. 주님을 전하면서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포악한 자들은 모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지만 레위지파된 아론과 그의 모든 레위지파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그런데 이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할 때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여시라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주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지 항상 먼저 샬롬이라고 이래요. 평강이 임하라고. 그냥 인사에 우리는 그냥 인사로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방문하는 곳에 그냥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그 집안이 다 임하게 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 집안, 온 집안이 다 평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앞에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이번 추석에 몇 대가 모였나요? 우리 성도님들. 1대 모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2대까지 모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3대까지도 모인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3대가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은 천대까지. 3대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1대, 2대, 3대와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가족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천대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그나마 우리가 웃음꽃을 피우고 활짝 이렇게 웃는 생활을 했지만 그 나머지 생활들은 어렵잖아요. 좀 험악한 시절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험악한 시절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주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온전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입니다. 주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추석 선물 영양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 받아가시면 되는데 인천에 있는 김혜경 집사님께서 이렇게 영양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당 한 병씩 이렇게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씹어 하루에 2알만 씹어 드시면 돼.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영양제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2알씩 그냥 각자 이렇게 가져가셔서 뭐 부모님 거 뺏어 드시지 마시고 각자 이렇게 영양을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번 추석 때 또 아들이 또 이렇게 또 갖고 온 것도 쌍화탕 이렇게 구하고 또 처형보살 댁에서 또 키니도 갖고 오고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 앞에 있는 정선 달콤 사과 농장과 또 오세호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보내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애찬 나눌 시간에 또 그리고 또 집 가정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각종 선물로 또 섬겨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화 교통하심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악마하며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